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8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날씨가 살만한 날씨가 됐죠. 비도 그치고 뜨거운 열기도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그저께 제가 이렇게 앞에 가다 보니까 거위삭이 나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엊그저께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열매가 맺는 좋은 계절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 있는데 종은 울려야 종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삽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사랑이에요. 축복도 말만 축복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종은 울려야지, 종이 울리지를 않으면 쇳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쳐도 안 울리면 그건 쇳덩어리죠. 종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그래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아무 의미 없이 내게서 그냥 공기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집사, 권사, 장로 됐다고 우리가 자녀라고 인쳐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됐다고 내 인생의 삶이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었냐라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추우세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안 추우면 안 추운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연주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직분도 받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현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보고 듣고 내가 느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훌륭해, 그런 건 아니에요. 우선 뭐냐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너희가 자녀가 아닌지 내가 뭐하라?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바꾸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느끼고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랑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면요 아주 냉혹합니다. 냉혹하고 냉정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봐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자녀인지 아닌지를 내 자신이 확증해라. 그건 누가 안 되는 거? 내가.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 전혀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 본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체험과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체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전에 장로님들을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주로 학교 선생님들 60명이었어요. 큰 교회 수석 장로부터 시작해서 60명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죠.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주님이 딱 서서 내가 천국 들어갈 이유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놓으세요.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장로증을 내놓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먼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걸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면, 그래서 장로님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나보고 그래요. 나오면서 목사님 진짜 제대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전에 난 장로가 돼가지고 이만한 게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명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줄여서 말하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사람들 많이 해서 부흥시키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열심히 모아십시오,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보니까 나에게 중요한 사명이 뭘까?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내가 누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짜고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경험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저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이 실망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보니까 힘이 생깁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신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말씀, 내가 간 대로 다시 오리라,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와,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고 경험할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가 이 땅에 죽은 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았다고 치더라도 그러지 말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네가 먼저 네 속에서부터 뭐 해야 되나? 하나님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네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는 뭐가 되나? 증인이 되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서 경험하는 거.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경험한 예수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내가 경험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으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사명이면 내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고 나니까 그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당신처럼 나처럼 하나님을 뭐하게 하라?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그 경험한 예수를 전하고, 세 번째는 뭐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그도 누구?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우린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아,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시켜야지, 내가 주일에서 뭐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증인 되라 그러니까 제자들 뛰어나가서 이제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지 말아라.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직접 내가 경험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첫 번째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게, 직접 하나님을 뵀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게 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다 경험한 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명에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에서 제일 중요한, 내가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 여러분, 좀 전에 말했듯이 종은 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사랑은 표현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경험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가르칠 때 뭐가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난번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보니까 먹지 못해 배는 볼록 나오고 그냥 항상 그냥 뼈떡은 뼈만 쫙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불행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쉽게 표현하면 평생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지옥 갈 짓을 하고 지옥 가는 건 그래도 조금 낫겠지. 나 천국 간다고 평생을 다 포기하고 다 절제하면서 믿음 신앙생활 했는데 끝내는 가서 보니까 버림당한 지옥 간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떤 직분 받아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마음 놓고 있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로 부름을 입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나 너 모른다, 버림당하는 인생이 될까 봐 두려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그들도 경험하게 해주는 일이 누구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면, 그래,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닫고 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보다 능가하지 못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전부 다 그랬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고 성공하고 뭐할까, 우편 좌편 이런 생각하다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거기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 사명에다가. 왠지 아십니까?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첫 번째 단추가 안 끼워져서 그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36년 2차 세계대전 9월 1일 날 독일이 그 폴란드를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독일군들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이 독일군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전쟁에다 죽이는 건 괜찮은데 그냥 민간인 죽이는 건 누구만 죽이냐면 유태인들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라스코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독일군이 점령하자 유태인들은 전부 색출해내가지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애부터 시작해서 어린 꼬마서부터 어른까지 유태인이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코에서 약 10,000 명 정도가 죽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린 남 얘기 같지만 얼마나 처절해요. 근데 그 독일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루터교가 국교예요, 국교. 마틴 루터가 독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 지금도 독일은 헌금 안 내요. 안 내고 세금에 헌금이 붙어서 나와. 목사들은 월급 받아야 나라 공무원처럼 다 월급이 나와요. 거기는. 그게 독일이거든요. 근데 이 체대는 히틀러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독일인들과 같이 해서 돈 벌어, 전쟁통에 돈 벌기 쉽거든요. 돈 있는 사람. 그래서 막 그 사람들 짜고 뭐 돈 버는 일에 막 하다가 나중에 그 유대인들 죽이는 그 현장을 봅니다. 아이들 죽이고 어른 죽이고 다 죽이는 모습 보고 이 쉰들러가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이 쉰들러는 독일 장교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여러분 1,100명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 1,100명이 다 쉰들러 앞에 모였어. 얼마나 감사해요. 다 죽는데 그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당신 이러지 않고 쉰들러의 모습 보면요, 감동이 돼요.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많이 살렸어야 되는데. 내가 돈 좀 더 많이 있었으면 더 많은 살림을 살릴 수 있었는데. 아마 독일군에게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빼낸 것 같아요. 그래서 1,100명을 빼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동차를 보면서 내가 왜 저 자동차를 안 팔았지? 저거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오스카 쉰들러의 그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 영화에 대한 간단한 토막으로 우리가 잠깐 보고서, 야, 생명의 귀중함을 위해 저런 모습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뜨겁게 나오는데, 오늘 이 오스카 쉰들러에 대한 동영상 잠깐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가였던 그런 전쟁을 이용하여 큰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목적으로 유대인을 포로들로 직원으로 고용하고 독일군과 또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치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내며 양심과 가책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제껏 온전한 자신만의 쾌락을 만족을 위해 삶의 목적을 삼고 벌어온 그 돈으로 유대인을 구하기로 작정한다. Children, all the children. Others. How many? 몇 명이야? 450명이요. 더 해야 돼. 몇 명이야? 대략 850명 정도예요. 대략이라고? 정확히 몇 명이야?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명단은 없을 겁니다. 이 명단은 생명부예요. 죽음이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예요. This Hebrew 달무드에 나오는 격언을 히브리어로 쓴 겁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I could have got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I could have got more. 어쩌면 더 살릴 수 있었는지 몰라. I could 좀 더 구해낼 수 있었어.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이 살 수 있었어요. 보세요. if I made more money.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다면 I threw 더, away.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어. You 자넨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if I just 만약 내가 사장님 덕분에 후손이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I didn't do enough. 충분히 하지 못했어. 그 이상으로 하셨어요. This car. 이 차 겉에 대팔 수 있었을지 몰라.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내가 내 왜 안 팔았지? 10명은 더 구했을 거야. 10 people. 10명은 더 구했을 10 텐데 more people.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This pin. 이 배지로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어. This is gold. 금 배지잖아. 2 more people.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Or at least one. You would have given me one. 최소한 한 사람의 몫은 쳐줬을 거야. One more person.
최소한 한 명은 더 빼올 수 있었어. person stand.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 생명을. I 최소한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and I didn't. 그렇게 못했어. I didn't. 그렇게 안 했다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어떠한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게 긴 한 편의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 생명을 살리려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 좀 이 땅의 백년을 살리려고도 저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영원히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정말 무엇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고 이 사명을 깨닫게 되면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합니다. 그 결코 재산이, 물질이, 삶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더 쓰지 못해, 더 희생하지 못해.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오늘 우리가 잠시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행위가 여러분 사명의 전부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거룩한 그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무리라고 하는 단어와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리에 속하지 마십시오. 무리라는 말은 큰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하면 오클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오클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합지졸의 군중입니다. 어떤 하나의 뜻이 아니라 오합지졸 이 생각 저 생각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만난 사람이라면 무리에 들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면 많은 사람이 왕으로 입성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앞에 피면서 다윗의 son 예수여라고 예수를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들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치고 아우성 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리예요, 무리. 여러분 누가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지옥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무리에 끌려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도 내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진짜 자기에게 유익된 것 얘기할 때는 예수 찬양하다가 예수가 사람들의 올무에 뒤집어 쓰여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 죽이자고 소리치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은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책임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생명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지옥 갈 여러분들을 내가 천국 가게 할 수 없고 천국 갔으면 지옥에 끌어낼 수도 없어. 나를 못해요. 나는 그냥 가르치기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을 지키고 보세요. 모 목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죠. 우린 그걸 자꾸 놓칩니다. 그러니까 무리에 끌려들지 말아라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목회를 진리교회 30년을 했어요. 이런저런 일도 많이 겪어봤죠. 어떤 때는 거짓 소문에 막 교회가 막 흔들릴 때 보면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인데 태풍에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떠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낙심이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중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분은 제가 신앙 연조도 약하고 얼마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서 진짜 어떻게 부르면 혹 날아갈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다 목사님도 믿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무리에 속해진다고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아무도 나 책임 안 져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리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 생명을 지키고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인도해 가실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주관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말했다고 저 말했다고 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아무도 책임. 그래서 성경은 무리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리에 속한 자가 안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는 제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데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배울 사람이 배우는 자로서 스승을 둔 학습자.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인데 나를 가르칠 스승이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배우고 싶어. 그런데 나에게 스승이 있어. 그 사람이 제자야. 이게 뭐냐면 마데테스라는 거예요. 마데테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모습은 마데테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오 목사의 삶을 모방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삶을 모방하는 자가 제자냐면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자가 제자다. 우린 종종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 제자, 천만의 말씀, 그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자.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리가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우리 땅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사람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삶에 구원받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마지막 끝도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제자가 될 때 세상의 마데테스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삶을 닮은 삶.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가지고 갔던 것은 우리 이 교단의 그 유명한 그 G12 하는 그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장로교단,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하면 서로 저기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부목사로 하다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랑의 교회 미국 그 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무슨 교회야? 그 오정인 목사가 했던 교회. 거기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그 제자 훈련하면 아주 독보적이죠. 근데 거기서 그걸 그만두고 우리 나사렛 교단인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최고인데 세계 왜 그걸 그만두고 여기로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가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은요,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도 제자 훈련을 해보려고 막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라고. 그건 강남에 있는 분들은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시간 있고 돈 있고 막 공부 좀 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목사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예요. 일주일에 2권씩 책 읽고 써야 되고 뭐 엄청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학문을 통해 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20년 가깝게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 내가 지금 이름을 그때 까먹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오니까 이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뭘 통해 제자를 삶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그때 깨달은 게 이게 진짜다.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무슨 뭘 외우고 읽고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제자를 만든다. 그래서 그건 자기 과감하게 버리고 이 교회로 왔다는 거죠.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제자는 뭔가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뭘 딸딸딸 외워서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 아멘, 그것을 담는 게 사실 그래요. 성경에 교리 모르고 뭘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그의 삶이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면 그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냐면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 뭐냐? 예수 닮은 삶으로 만들어라.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제자야. 여러분 꼭 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무리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누가 되자? 제자가 되십시오. 누구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먼저 누구 만나야 돼?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곳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목사가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알고 능력 있고 배우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바울이 다 분토처럼 내려놓으니까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가지고 경험하고 능력인 거 다 쌓아놓고서는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다 내려놓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난 그 기쁨과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이게 뭐냐? 제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큰 교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성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난 한 생명이 귀하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제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사명이 있다면 제자로서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구나, 참 너 보니까 내가 눈물 날 만큼 고맙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잘